안식을 누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할 곳을 택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나중에 다윗 언약과 연결되는 주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시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 모든 여호와께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 안식과 땅의 샬롬, 기업의 그 땅의 웰빙을 누리도록 공동체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땅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심으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게 땅 자체인가? 땅은 하나의 수단이죠. 땅을 통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이 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땅 자체를 선물로 주었다기보다는 땅을 통해서 너희들이 공동체를 누리고 가난한 자 없이 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살도록 하는 일종의 도구로 주셨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땅 자체를 주었다면 우리가 다시 저 이스라엘 땅, 현재 이스라엘 땅을 다시 다 이주해 가든지 그 땅을 구하도록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부분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땅을 주었는데 땅은 하나의 도구가 돼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이 하라.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이 하려면은 특별한 법을 요구했습니다. 이 땅을 유지할 때 함께 공동 소유, 공동으로 나누는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공동으로 나누라 결과 균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결과 균등을 얘기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벌어서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근데 성경은 기회 균등입니다. 아파서 못 나갔으니까 그들을 도와줘서 그 다음에 일을 하도록 그래서 기회를 나누도록 그들과 나누게 만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가지 법을 주십니다. 안식년, 6년 경제하고 7년째는 쉬라. 7년째 쉬면은 그 땅에 난 것은 누구나 먹을 수 없고 특별히 고아, 과부, 땅이 없는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휴경법을 주어서 6년 경제하고 7년째 쉬게 하는 이 휴경법은 미국도 활용합니다. 19세기 말에 비료가 나오면서 농작물이 극대화되는데 어느 시간을 넘어가면 농작물이 소출이 줄어듭니다. 그랬더니 여기 아미시들이 아미시 성경대로 6년 경작하고 7년째 쉬다 보니까 경작이 계속 유지되는 거 사실을 알고 이제는 미국 법도 땅을 4등분 해가지고 4년에 한 번씩 쉬게 하죠. 쉬면 국가가 보조도 하고 땅이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주어져 있는 6년 일하고 7년째는 그 소선을 함께 누리게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되물이기가 있습니다. 안식년은 또 발전하면 희년법도 있습니다. 희년법. 그래서 희년은 땅은 사고 팔지 않기 때문에 땅의 소산만 사고 팝니다. 희년이 오래 남아있으면 땅 소산의 가격이 비싸고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땅의 소산이 적으니까 싸게 파는. 그리고 되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되물어줘야 되고 또 되물어주지 못할 때는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되물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말하죠. 고엘은 구속자, 우리를 구속한다, 구원한다는 말도 고엘입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과의 관계 속에서
룻이 자기들을 되물어 달라고 하니까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가까운 친족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신발을 던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일이 되면 그 땅을 대신 경작해 해주고 그 다음에 상속자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그 상속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되물이기는 상당히 친족의 의무로 되어지고 이 되물이기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예레미야도 되물이기로 은 40인가요? 그 지불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도자기에다가 그 문서를 기록한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추수 때 잡입니다.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 랍비 문헌에 보면은 어디까지가 밭 모퉁이냐 그래서 밭에 60분의 1은 남겨놓아라. 그래서 다 베지 말고 땅에 없는 자가 베게 만들고 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손이 닿지 아니하면 열매를 따지 말고 그래서 그 땅에 없는 사람들 특별히 남상 중심 사회다 보니까 남성이 없으면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없죠. 성경의 고아 과부란 말은 우리가 말한 고아 과부가 아니고 가까운 친족마저 없이 친족이 없다 보니까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아, 과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돕는 얘기 나올 때 항상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가끔 하나 더 보태는 것은 레위 연급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조. 성경은 10의 3조를 얘기합니다. 10의 1조는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는 자기 경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 북쪽에서 내려온 서서히 재물 끌고 내려오려고 하면 일주일은 걸리니까 그때 쓰는 비용이고 두 번째 10의 1조는 성전 유지 비용입니다. 일종의 종교세죠. 땅이 없는 제사장과 레인들을 위한 11조.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는 3년에 한 번 합니다. 3년에 한 번 물질을 모아서 동네 장로, 이때 장로는 현재 우리 교회 장로가 아니고 그 지역에 나이 많은 사람들, 연륜이 높은 사람들, 그분들이 맡겨가지고 땅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을 돕도록 일종의 사회보장기금입니다. 사회보장기금으로 나누도록. 그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1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이 하라. 그래서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를 나누어서 절대로 결과 균등이 아니고 기회 균등입니다. 땅이 없는 자들의 땅을 주어서 그들이 건강을 유지해서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또 병약해서 나가지 못하면 그들을 돕도록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결국 되물으도록 그 다음에 그 땅마저 없으면 휴영년에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또는 일반 속에서도 밭에 나가서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의 제사법을 얘기할 때는 피제사를 드리지만 짐승을 바치지 못할 경우에는 곡식을 바치게 되어 있죠. 한 에바라고 하면 들녘에 나가서 떨어진 곡식을 거둘 수 있는 하루 분량이라 봅니다. 그래서 한 에바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가진 자 적게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속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나눔에 관한 이야기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성경에 가면은 성경 사무엘에 가면은 땅이 정복된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8, 9절에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했다. 모두 점령해서 다 가졌다. 특별히 솔로몬 때 열왕기 4장에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신명기 약속대로 하나님 윤리와 법도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겼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그 땅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둘로 분리가 되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야기는 레위기 이야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4절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사는 날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을 벗어날 때 이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결국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안식년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서로 공동 분배가 되고 서로 돕고 너희들 간에 가난한 자 없고 모두 풍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고 그리 됐을 때 결국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역대하 36장 22. 역대기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지금 레위기에 주어진 저주입니다. 레위기 26장에는 축복과 저주 조항이 있는데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의 조항 중에 하나가 땅이 안식하게 된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대로 땅이 포로기 70년 동안에 안식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이 주어졌다가 약속의 땅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땅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땅이 회복되지 않고 끌려가기는 100만 정도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은 5만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사람이 들어오고 예루살렘 주변에만 사람이 삽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회복되지 않았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 올 때까지 종살이, 그 다음에 국가에 종살이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신약 성경에 와서 땅이 어디 있느냐? 아까 설명하신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포함되지만은 땅 회복도 포함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땅이 회복된단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신약에는 왜 그 말이 안 나오지 않지? 땅에 대한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성경의 선지서 보면 여러 군데서 회복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스가랴 2장에 보면은 회복되는 땅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되고 성 주변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예루살렘에 주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 이방의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미가서 4장 4절이나 스가랴 13장 10절 여러 군데서 마지막 회복된 날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큰 나라, 온 우주적인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도 우주적인 나라가 언급이 되고 또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언급되는 상당히 많은 땅이 넓은 땅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가나안 땅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이런 보편주의가 매우 확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부모를 공격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하라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때 땅이란 말은 가나안 땅의 언급이 아니죠. 누구든지 믿는 여러분들이 사는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이 장수하리라.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 땅이라는 개념이 가나안 땅의 개념이 아니고 온 우주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모든 족속으로 이제 제자로 삼으라. 모든 족속이란 말도 가나안 땅에 국한하지 않냐고 온 땅이 흩어져 있는 모든 족속들. 땅이란 개념은 땅 끝까지 확장되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 끝까지. 그다음에 신약 구약의 선지서나 신약 성경은 땅의 회복 개념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나안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보편주의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택한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어진 개념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또 아브라함 때 민족 개념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신앙 공동체로 확장되고, 땅이란 개념도 가나안 땅이라는 개념에서 좀 넓은 우주적 개념으로 크게 확장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온 세상은 땅은 하나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으라고 명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온 땅이 주의 것이다. 지금 주의 것을 지금 예루살렘과 주변의 가나안의 이야기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 땅이 주님의 것이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산상수훈을 말할 때에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때 온유한 자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 무슨 몇 번지 땅이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온 땅, 온 우주의 땅을, 약속한 땅, 인종과 관계없이 세상에 어디 살든지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또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을 땅의 상속자를 넘어 세상의 상속자로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성경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러 가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오.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도 땅의 이야기를 이 세상의 상속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결국 가나안이나 한정된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 온 땅과 연결되어 있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땅뿐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이방인까지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이방인들이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나그네란 말은 땅이 없다는 말이죠. 땅이 없는 자들. 이제는 이방인들은 땅을 갖지 못하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때문에 이미 나그네란 말 속에서 땅에 국한된 어느 특정한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결국 땅이 없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3장 6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 그래서 땅이란 개념을 이 현재 주어진 저 팔레스타인으로 추가해버리면 신약 성경 해석하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가나안 땅 약속으로 주어지고 그 약속을 통해서 상실해 버리고 다시 온 땅에서 이들을 불러들인다고 말했을 때는 결국 예수 안에서 온 땅에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다면 우리 땅도 그 사람들이 가는 바로 그 땅의 소산, 그 땅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눔을 설명한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 15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공동체 웰빙입니다. 신앙 공동체 웰빙. 그 땅을 주신 이유는 공동 분배, 공동 책임. 신약에서 얘기하면 교제란 단어입니다. 교제란 단어는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는 말은 물질을 함께 한다. 물질을 함께 나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가르친 자들과 나누라 할 때도 코이노니아를 당했습니다. 목사님의 사례를 말할 때도 함께 나눔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이 교회 직능 속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교회는 세 가지 기능이 주어지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그다음에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세 가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두 번째는 교제가 있고, 세 번째 전도가 있고. 그럼 교제란 뭐냐? 떡을 떼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전부 다 교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제라는 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서로 나눔이 있고 서로 그들과의 주어진, 그래서 이 교제란 말은 함께함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물건을 나눔으로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이 하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물질을 함께 나눈단 말을 어떻게 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동 식사도 함께 했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지가 없었고, 34절,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지금 신명기 15장 5절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대로 서로 나누고 코이노니아로 공동 분배 공동 채무로 기회를 함께 주고 어려운 자를 도와서 그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좋은 초대교회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었더니 이들이 헌금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은 11장 28절부터 사도행전 11장 28절, 아가보란 사람이 일어나 천하에 흉년이 들더라 했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때 부조한 헌금이죠. 이때 이 부조란 말이 봉사라는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집사란 단어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종종 디아코니아는 마치 육체를 쓰는 것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강론한 것도 디아코니아고 집사들이 물질로 구제하는 것도 디아코니아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 함께 섬김에 관한 얘기, 이 섬김의 이야기를 잘 설명한 게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 14절. 고린도후서 8장 10,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걸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만나 얘기를 끄집어내서 결국 서로 나눔의 이야기. 결국 하나님이 땅을 주신 이유는, 주신 물질로
서로 나누게 하는. 그래서 교회의 헌금의 가장 중요한 직능은 구제와 선교. 선교도 구제죠. 선교도 결국 멀리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적용 중에 혹시 여러분의 교회 구제는 비용이 얼마쯤 되는 것인지 언제 홍정일 목사님, 남서울교회 홍정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전 예산의 70%를 밖에다 쓰자. 선교와 구제로 쓰자. 근데 70%를 쓰려고 하면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온 바람에 70% 만들기가 참 쉽지 않았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가 구제를 하고 구제금을 전달하라 하면 전달한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어려운 형편을 보고 이분이 더 헌금을 해가지고 도와주다 보니까 구제를 하면 할수록 선교를 하면 할수록 헌금이 많이 들어온 이야기를 하는데 참 교회 멋진 모습으로 보아집니다. 제 친구 하나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그분이 선포를 합니다. 선교와 구제를 줄이면서까지 교회 건축은 하지 마십시다. 교회의 직능은 선교와 구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분의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여분의 물질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십시다. 해서 아주 큰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선교와 구제를 줄인 건 적절한 건 아닙니다. 또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선교사를 줄여버린 것도 적절한 부분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함께 나눔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성경이 주어진 우리를 평균케 하기 위함이다 하는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땅이라는 의미가 뭐냐? 가나안 땅에 무슨 도시 몇 번지 그 부분이 아니고 땅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가정과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땅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함께 나눔의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각 교인들이 정확한 11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다른 헌금을 하지 않아도 이 11조를 가지고도 주변의 이야기를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확대 가족 공동체이고 교회는 경제적 의미에서 본다면 작은 지방 정부입니다. 작은 정부가 돼서 교회가 있는 그 주변을 책임질 수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이르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진 물질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교회를 섬겼던 칼빈은 헌금의 3분의 1은 교회 관리 비용이었습니다. 인건비와 관리 비용, 3분의 1은 교회 내의 가난한 자를 돕는 비용들. 그냥 나눠주기보다는 그걸로 일어날 수 있게 도운 거죠.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도와준 것으로. 또 3분의 1은 교회 밖에 제네바 시를 위해서 돕는 것으로. 그래서 한국의 제자들이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주어진 헌금으로 모았다가 교인 중에 믿음 좋고 기술 있는 사람들, 작은 국수집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작은 사업체를 주기도 하고 그 사업체에서 또다시 이익이 주어지는 교회를 헌금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가 그 지역에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참 어느 면에서 우리가 기쁘게 보아야 할. 혹시 여러분들이 워싱턴 시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 아마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세이비어 교회 사역을 보시면 교회 15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한 블락 전체를 돕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국회 상원 의원 고위 관직자들이 그게 교인이 많습니다. 그 교인이 되려면 이 뉴 멤버십 과정이 3년 걸립니다. 3년 걸려서 뭔가 그들이 함께 자기 재능을 기부하고 물질로 기부해서 그 블락, 그 전체를 관리해 나가는 일들인데 어느 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우리 지역뿐 아니고 선교지도 작은 우리의 대사관을 만드는 거죠. 그 작은 정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주변을 도와서 그들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양아들 하나가 목양을 하는데 가출한 중학생들
그놈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때에 따라 뺨도 때리고 기합도 주고 그래서 지금은 이 40이 넘은 사람들입니다만은 이 목사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과 더불어서 1년에 한 번 1월 마지막 주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중학생도 고등학생들 가면은 이 어른들이 아르바이트를 더 하더니 헌금해서 이들 교통비 일부 대주고 또 이 아이들은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 콜카타 지역에 한 지역을 지금 한 10몇 년 다닙니다. 그 지역에 가서 같이 큰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맨 처음에 가서는 애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공 갖다 주고 같이 축구하고 닭 몇 마리 사가지고 닭 내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조금씩 매년 2주씩 갑니다. 가서 공주 줍고 쓰레기 줍고 그러면서 그들이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에 그 안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선교하는 장로님이 그 지역을 커버하면서 그 지역을 서서히 바꾸어 나가는 일, 그게 15년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어지면 우리 적은 물질로도 그들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코이노니아 이야기를 우리 교회뿐 아니고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그 도심지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이들을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귀한 사역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일 그러면 이 돈부터 생각하지만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비전이 먼저고 비전이 모아지면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돈은 모아지는 겁니다. 절대로 헌금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고 가장 중요한 비전입니다. 비전이 모이면 그 비전끼리 모아집니다. 모아지면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물질들이 모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자기가 사는 주변에 필리핀 아이들을 돕다가 필리핀 단기 선교로 가게 되니까 그 지역에 몇 번 같은 지역에 가면서 그 지역의 그 도시에 있는 필리핀 유학생들을 전도해 가지고 전도팀을 만들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또 대학생들하고 같이 필리핀 한 지역에 계속 접근하고 그들에 가서 돼지 사육을 가르쳐주고 나무 심기 해주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 지역을 바꿔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1년에가 될 일은 아니죠. 매번 같은 지역에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뢰가 쌓이고 거기에 복음이 뿌리를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땅이란 이야기를 가나안 땅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작은 정부입니다. 그 작은 정부를 속에 그 주변을 바꿔가는 우리의 사역으로 펼쳐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백성과 연결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세대, 그 다음에 이 선택과 유기, 이방인과 유대인, 한 사람. 이게 이 전체를 하나로 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이것도 성경 요절 중 요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짤막한 구절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이 2개인가 있습니다. 500페이지 굉장히 두꺼운 논문들입니다. 이 구절 하나 성경 전체를 꿰뚫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넘어갔습니다만 믿는다는 말은 확실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 발로 선다는 말입니다. 두 발로 산다. 어디에? 여호와에게. 그 다음에 확실케 한다, 세우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의 가장 좋은 하나의 이야기는 trust입니다.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여호와 안에 확고히 두었다.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을 준다. 그 말씀 안에 두 발로 굳건히 섰다.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삭을 준다고 하니까 이스마엘아 잘 살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를 행하실 것이다 하고 완전히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단 말씀이 나오죠. 자, 의로 여긴다.
여긴다 말은 이 생각한다, 의도한다,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발전되어져서 나중에 우리의 칭의교리, 우리 조직신학의 칭의, 지난번 이신칭의 하셨는데 칭의교리의 가장 주요한 개념이 전가입니다. 영어로 imputation이죠. imputation이 말은 탓한다, 핑계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긴, 분명히 아브라함은 의로운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이 크게 확장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이때 의는 어느 면에서 보면 도덕적 깨끗함이나 법적 완수함은 아닙니다. 관계 책임입니다. 관계. 성경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습니다만은 창세기 38장인데 38장 26절에 보시면 유다가 다말한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로 의롭다 번역하면 다말의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의로운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념은 의롭다는 말은 의란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자가 의롭다로 번역하고 한글로 해설을 쓴 거죠.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무엇을 옳죠? 유다는 다말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셋째 아들 세라가 장성하면 내가 남편을 주겠다. 첫 아이 엘도, 오난도 다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셋째 아들을 남편으로 주겠다 하는데 셋째 아이가 장성해도 유다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모르게 가서 유다 뱃속에 있는 아들을 가져와 버린 거죠. 그때 유다가 다말을 불러 태우라. 다말이 도장하고 지팡이를 보여주니까 자기 것인 거 알고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되죠. 그래서 그때 유다가 다말에게 한 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 그 약속의 관계, 약속에 대해서 옳다는 겁니다. 사울도 다윗에게 그런 말합니다.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의 물병을 가지고 나오죠.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 관계, 공동체 책임을 다할 때 의란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공동체 의의를 다할 때 또는 책임을 다할 때 의란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여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께 의의가 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란 단어는 관계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 의의란 말하면 행위 개념을 먼저 가지고 나오는데 이 성경의 의의 또는 죄, 의의라 죄란 단위 1차 개념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의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지서를 공부하면은 선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될 때, 특별히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 규정을 지킬 때는 의라 그러고 지키지 않을 때는 악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의란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의란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우리의 교리로 활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은 창세기 15장의 주석입니다.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김을 받다. 여김을 받는 건 믿음으로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내재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내재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것은 결국 로마서 4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를 살리신 자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다. 그 믿음은 우리의 밖에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창세기 15장 주석이고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 가지고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것은 믿음으로 되었단 말합니다. 믿음으로 되어지고 믿음은 우리 속에 내재된 것이 아니고 외부서 주어진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또 한번 쓴 단어가 갈라디아 3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그대로 인용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쭉 밑에 읽어나가면 믿는 자는 누구냐? 갈라디아 3장 7절에 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계속 읽어나가면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할례받은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그다음에 또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시면 이 말을 좀 더 확장하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아브라함도 본래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것처럼 이방 너희들도 믿음으로 복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할례가 아니다. 믿는 자다. 믿음으로 세례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나옵니다. 자, 한 구절 더 읽어보실 텐데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21절부터 23절까지 거기도 의롭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약성경 배우면서 언급이 될 텐데 바울 서신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삭의 번제 사건은 한 번도 인용을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의 번제 사건을 자칫하면 행함으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인용을 안 합니다. 전부 믿음으로 의롭게.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고보가 행함이 의롭다고 선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행함으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의롭게 선포되어졌고 의롭다고 선포받은 사람이 행함으로 이삭을 번제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함으로 의롭다고 언급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선포된 사실이고 의롭다고 여겨진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이삭을 번제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의롭다 한 자는 행함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의와 행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의롭게 여겨진 바울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판결은 행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된 게 먼저죠. 의롭게 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행함으로 이삭을 드리게 했다. 같은 논리가 지금 나중에 이제 다룰 할례에게도 설명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할례를 표시한 겁니다. 할례가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연결해서 의와 더불어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할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를 확실시 하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고, 그리고 17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할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시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지키라. 10절에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포피를 베어라.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으라 하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할례를 베풀죠.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그래서 이 할례는 안식일과 관계없이 할례법 우선입니다. 왜? 할례는 아브라함이 주은 법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규례는 모세 때 주어진 법입니다. 안식일 원리를 법제화한 것은 모세 때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안식일과 관계없이 8일째 되던 날 합니다. 그래서 7 플러스 1 해가지고 뭐 새로 시작했다, 뭐 새로운 상징으로 해석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린아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할례 보면 이 남자 성기에 조그마한 거 끼고 곧바로 잘라내도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전혀. 왜냐하면 거기에 이 신경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 퍼피를 짜는 전혀 피도 거의 나지 않고, 그래서 피도 8일째 된 날이 제일 빨리 멈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일째 할례 베푸는데, 할례 베푸는 말미암아서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종종 할례 그러면 이스라엘의 표시로 얘기하려는데, 민족의 표시는 아닙니다. 할례는 이스라엘만 받는 게 아니고 아랍도 있고 일부 아프리카에서도 할례 제도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여성 할례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성 할례는 성감대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성을 느끼지 못하고 완전히 아이 낳는 기계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적절치 않다 여겨진 부분입니다. 그러나 할례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에 보면 할례 받는 범위가 나옵니다. 구속받는 자의 범위. 12절에 보시면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나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자세히 보시면 할례는 8일째 되던 날, 신부는 자유자나 종이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이방이나 위치는 집에서 난 자나 밖에서 사온 자나 성적으로는 남자에게. 여기서 굉장히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것을 언약의 징표로 삼으라 그럽니다. 민족의 표시라 그럽니다. 민족의 표시고 일종의 언약의 표시죠.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의 외적 용도는 폐지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용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할례가 아니고 세례로 그 의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제거한다. 표피를 배제하는 자는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에 내가 끊으리라. 죽인다는 말씀이죠. 그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몇 가지의 의미를 담습니다. 할례는 첫 번째 언약 공동체, 공동체 이론을 상징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이방인이다. 두 번째는 깨끗게 할 필요성입니다. 일부를 제거하고 심판을 의미하면서 나머지를 깨끗게 한다. 왜 하필이면 종족 번식인가? 남자 성기인가? 종족 번식으로 봅니다. 종족 번식하기 위해서. 이 할례 얘기가 재미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 30년 되는 얘기네요. 89년부터 제가 중국에 방학 때마다 들어가면서 지도자를 키웠기 때문에 여기 동북신학교 졸업한 아직은 안수 안 받은 그 조선족 전도사들이죠. 지금 다 목사 됐습니다만 조선족 전도사들이 동북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 학교를 만들어서 2년제 학교를 가지고 매달마다 한 주간씩 성경과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기까지 2년씩 해가지고 6년간 3기까지 해서 조선족 목사들 거의 가르쳤습니다. 1기생들한테 제가 가면서 그 다음에는 누구를 보내줄까? 그때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세미자 간사란 분이 있습니다. 22의 대학을 졸업해서 간사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성경만 가르치면입니다. 참 성경 잘 가르칩니다. 이분이 지난번에 와서 창세기를 가르쳤는데 얼마 못했답니다. 뒤편 가르쳐달라고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달 추울 때는 다른 분들이 안 오니까 제가 주러 갑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내고 나서 2월달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영하 25도, 섭씨 영하 25도입니다. 굉장히 춥고 아파트에 불이 들어오는데 레디에이터가 터지지 않을 만큼, 얼지 않을 만큼만 들어옵니다. 굉장히 춥죠. 스키복을 입고 가르칠 정도로. 가르치는 와중에 쉬는 시간에 목사 한 분이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했더니 지난번 여자 선생님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할례가 뭐지요? 이들은 할례를 본 적이 없죠. 근데 이 처녀 목사님이 결혼도 안 한 여자 목사님이 할례를 설명에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성기를 자른다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해서 할례가 성기를 양피를 베고 앞에 표피를 베고 설명을 다 한데도 얘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질문이 뭐냐면 성기를 잘라버렸는데 어떻게 이삭을 낳냐는 겁니다. 이들은 성기를 자른다니까 싹둑 다 남자 성기를 잘라버리는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긴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더군요. 문화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가면 이해합니다. 왜? 그 목사님들이 할례를 많이 받았거든요. 문화라고 하면 상당히 이런 차이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남자 성기에 언급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성기가 불편한 개념이 들어옵니다만 적어도 2차전 전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성이라는 것은 부자들이 하는 남용, 왕이나 귀족들이 남용한 것이지 보통 가정들은 결혼하고 애 키우고 살다 보면 그렇게 성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죠. 베토벤, 괴테, 아이들 10명 낳은 사람들입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하나, 둘 살아남았죠. 그러다가 저희 세대도, 저희 아버님도 3대 독자로 내려오시다가 저희 때, 저는 형제가 9입니다. 왜냐면 유아 사망률이 적어지니까 갑자기 아이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대원군 때 우리나라가 2천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8천만 아닙니까? 대원군 때 청나라 인구가 4억이었습니다. 지금은 14억. 유아 사망률이 적어지다 보니까 엄청나. 그러나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고 우리 옛날 조선에서는 첫 해 돌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애들 이름도 안 지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잡아가지 못하게 뭐 이름도 뭐 이 개똥이 뭐 해가지고 불편한 이름들 많이 지었죠.
예. 상황이 많으니까.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섹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옛날에는 종족 번성이라는 이유에는 개념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일하고 애 키우고 애 낳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월경을 할 수도 없죠. 계속 애를 낳는 거죠. 그만큼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이 남자의 성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족 번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개념이 이제 구약에서 발전합니다. 내가 아까 읽었죠? 이방인도 할례 받아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신명기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 내가 할례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주는 거죠. 회개하고 통회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 직전에 할례 예식을 베풀고 그 지역을 길갈이다, 굴러간다, 떠난다 라는 말했죠. 예레미야 4장, 9장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에스겔 44장에 보면 마음과 몸에 할례 없는 이방인들은 성소에 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말할 때 할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만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내에 있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할례가 육적 할례로만 주어지고 마음의 할례 부분이 약해지게 됩니다. 회개함이 없이 단순히 민족의 징표로 특별히 예레미야 때 보면 이제 다윗 언약과 어울려져 가지고 우리나라는 절도로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할례가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은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믿음의 표시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지성소 그때가 되면 기억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법,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법으로 붓으로 기록한 것이다.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가 없다. 이 성전은 깨트려 버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들은 우리는 절도로 멸망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약속을 주었다. 우리 다윗의 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은 멸망되지 않는다. 잘못된 이런 부적처럼 여겨진 걸 전부 깨트려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회파해버리고 다윗 왕권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 왕권은 지속되다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하게 되죠. 그만큼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뭔가 마음이 굳어지면서 관례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 결국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큰 모습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바리새인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신앙이 오래되면 자기가 가진 어떤 관점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 듣지 않나요? 한국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수요 예배 안 보이대? 주일날 오후 예배 또 어디 가버렸던가 봐? 새벽 예배 안 나온 것 같아? 나는 성경 3번 읽었는데 그래서 뭔가 계속 비교하는 거죠. 그 당대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들입니다. 예수는 살인한 자, 가늠한 자를 용서했지만 바리새인을 용서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비교하지 않나요? 뭔가 내가 남보다 낫지 않느냐? 나는 지금 카나다 총신의 신학까지 공부해서 나는 성경도 공부해서 나는 너 성경 이거 모르지? 나는 지금 5대째 믿는 거야. 우리는 뭔가 비교해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견고한 틀 속에 빠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비교하기를 좋아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교의 대상으로 누구를 줬죠? 우리를 누구를 비교하게 만들었죠? 산상보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태양빛처럼 밝은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때문에 나중에 율법을 공부하면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얼만큼 사랑해야 되죠? 그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명예살인은 살인 아닌가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라가라는 자, 라가란 말은 저주할 자인데 우리나라 욕으로 말하면 계모하고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입에 자주 붙어있는. 그것도 결국 살인으로 봤거든요. 그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 얼만큼 안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하지 말란 말은 좀 쉬워요. 안 하면 되니까. 근데 하라는 개념은 어디까지 해야 되죠? 이만큼 해야 됩니까? 이만큼 해야 됩니까? 2살 날 아이한테 엄마 얼마나 예뻐. 애들이 두 팔을 가득 벌리고 이만큼 예뻐해도 엄마의 팔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마지막 답은 한 개입니다. 어허라, 나는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기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가 연결되면서 할례와 세례가 연결됩니다. 신약 속의 할례를 바라보시면 로마서 2장에 보시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다시 육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요 마음으로 할례 받은 자가 유대인이다. 할례는 로마서 4장 11절 여기는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이 할례의 의미를 믿음과 관련해 쓰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우리 함께 음성은 소거하시고 함께 읽어보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된 것을 도장 찍는다 그랬습니다. 인친 것이다. 그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된 것의 표시입니다.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고 믿음이 있냐 없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란 주요한 교리를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가 아니다. 믿음으로 먼저 의롭게 되어지고 할례를 표시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이미 할례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는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 또 빌립보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할례당이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당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니. 그 때문에 이제는 할례가 무할례가 아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졌냐 믿음을 갖지 않았냐, 믿음이 성숙됐냐 믿음이 성숙되지 아니했는가. 그 때문에 우리 세례하고 할례가 공통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에 속했다는 겁니다. 믿음 공동체. 아브라함의 공동체처럼 예수 공동체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일부 우리의 이 몸을 씻김으로 말미암아서 옛 것은 제거하고 새 것이 되었고 일종의 표시죠. 이 세례 없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미국서 목회하면서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80년도에 뉴욕 중부교회, 지금은 센트럴 서치입니다만
중보교를 설립하고 4년 목회하고 그리고 정신으로 갔습니다. 그때 목회하면서 재미난 권사님의 사이가 뉴욕 위에서 공부하다가 뉴욕 시내로 학교로 옮겨와서 저희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 이제 신입반을 통과해야 되는데 신입반 하다 보면 묻죠. 세례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얼른 얘기를 안 해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길래 세례 받으면 그 다음에 묻죠.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교회에서 받았습니까? 세례 받는 지 오래되신 분들은 교회나 목사님 이름 잃어버리죠. 대부분 기억하신 분이 적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질문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하고 개인 상담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입교, 세례 받을 사람 모으고 입교할 사람 모으고 그 다음에 새신자반 끝난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하다가 이분에게 세례를 물었더니 따로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만났더니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한국에서 예수를 안 믿었고 미국에 와서 자기 믿는 크리스찬 부인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해서 대학의 CCC 성경 공부 그룹을 간 겁니다. 1년간 공부하고 2년째 성경 공부하는데 미국 대학생 하나가 선배 하나가 자기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답니다. 그래서 또 몇 마디 묻길래 예수는 나의 주시고 그리스도다 하고 정확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인 형제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학교 풀장에 가서 수영장에 가서 침례를 준 겁니다. 자, 이 침례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 안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세례나 침례는 중요한 거 아니죠? 그 방법이니까. 그래서 제가 고백을 물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침례를 내가 인정하겠다. 당신 나한테 고백했고 침례를 인정했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으로 받겠다. 그래서 입교가 아니고 입회다. 장로회, 입회 교인을 내가 받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게 세례를 달라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 가면 교수로 갈 터인데 또 어디서 세례 받았냐면 내가 풀장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김 교수한테 내가 세례 받았다 할 테니까 김 목사님 나한테 세례 주십시오. 내가 3번이나 권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게 2번 받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회개다. 입술로 회개하고 믿었다면 이미 그 세례를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3번이나 권했는데 이분이 세례를 끝까지 권하는 바람에 세례를 주었고 지금 강원대 교수로 있습니다. 세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세례가 중요한 건 먼저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위에. 그래서 중국의 초창기에 가니까 흑룡강성에 들어갔더니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 베풀지 않는다. 세례는 요 주변에 교회 목사에게 받아라. 그래서 제가 세례를 중국에 여러 번 갔습니다만 세례를 거의 주지 않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세례 받을 때 기억나죠? 여러분도 장로들 앞에서 고백하죠? 일종의 증인들 앞에서 고백할 때 고백의 시원찮으면 다시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고백하게 만들죠? 끝나면 주일날 교회로 오게 하죠? 주일날 교회 오게 하면 모든 교인을 증인 삼아서 또 예수를 믿느냐 하고 묻죠. 그때는 짧게 예 아니요 답만 하죠. 분명히 예라고 답하면은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준 다음에 뭐죠? 다시 강단을 올라와서 누구 오늘 세례 받는 다 일어서게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죠? 누구는 무슨 교회 세례 교인인 걸 선포하노라. 이 선포까지 주어져야 정확한 세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주지는 않았습니다. 뭐 저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이 세례 의미를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의미의 신학적 의미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만 설명했는데 조금 살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의 의미로 연결됩니다. 똑같이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고 깨끗게 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고 전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제거한 의미가 있고 신약에 와서는 이 세례 의미 속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이라는 의미가 원리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객관적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두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 객관적 사건입니다. 성경 구약에 약속된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중요한 게 장사되고 이미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사.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로마서입니다. 이건 객관적 사실인데 이건 주관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객관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체험케 하시는 이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세례란 건 뭐죠? 죽으심입니다. 세례로 죽고 죽음 끝난 게 아니라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내 옛 성정은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 땅에 묻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주관적으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 장사되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 살리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내 옛 생각과 옛 것은 다 장사되어 버리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이미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이제는 세례와 할례를 연결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는데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헬라 성경에는 그리스도 할례니라 하고는 곧바로 세례가 먼저 나옵니다. 세례로 너희가 할례와 세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육적 몸을 벗고 육적 몸을 본다는 장사 죽었다는 거죠. 장사되고 그다음에 일으킴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음으로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었냐? 그 죽음이 그리스도 할례니라. 그리스도 할례. 할례는 그의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육적 몸을 벗고 영적인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실 때 그때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이미 함께 우리가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예식입니다. 옛날에는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탄의 나라에도 종이죠. 주님의 나라에도 우리가 종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여, the master라고 말할 때 나는 I am your servant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옛날의 종이고 지금도 종입니다. 우리 종종 자유자라는 건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지 사탄의 나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지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당신 나라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집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인을 바꿔버린 거죠. 그때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예식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혹시 여러분이 목회하실 때 세례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냥 성경 구절 몇 개 읽고 문단 몇 개 달달 외우고 질문 가지고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들 마음속에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중국에 제 제자들이 선교사로 많이 갔다가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어느 한 지역, 중경 지역에 이런 선교사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2개, 3개, 많아야 4개. 그 조그만 가정교회가 또 여러 개 구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아야 3-4개밖에 안 없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가서 한 곳은 10몇 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차이가 있냐고 똑같이 송시서 배웠고 똑같이 했는데 왜 너는 10몇 개고 우리는 3-4개밖에 안 되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고 서로 얘기하니까 성경 가르쳤지, 신입반 가르쳤지, 교리 가르쳤지 아무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는데 한 개 차이를 발견합니다. 이 여자 전도사님은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았습니다. 고백을 하고 나면 예수를 믿느냐, 주요 그리스도시라 고백하면 그 다음에 2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 말씀대로, 주님이란 말씀대로 예수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대부분 그 자리에서 말 못한답니다. 주인이냐, 내 삶의 주인이냐, 내 가정의 주인이냐, 내 물질의 주인이냐. 빠르면 한 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6개월 뒤에 다시 와서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명자들이죠. 금방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세례를 하나의 예식처럼 그냥 끝나버리고 하니까 세례 반둥만둥 하는데 아니죠. 다시 세례는 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개념은 무척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자식의 주인이시고 내 남편의 주인이시죠. 내가 아내의 주인이 아니죠. 아내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귀한 대리자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예식입니다. 사탄의 종되었던 땅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신학생이 다 목회자가 되는 것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당신도 지도자가 돼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 돼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 직장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친족을 만날 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이웃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 옆에 믿지 않은 사람이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이 믿는 나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때 열정 속에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헌금 얼마 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런 점에서 세례의 의미는 구약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 백성 개념과 연결된 주된 개념입니다. 결국 혈통의 선택과 유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긍휼 가운데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고 세례를 인도하시고 우리 하셨던 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예식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예식은 언약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15장에 보시면 언약이 나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고기를 쪼갠 고기를 맞대어 놓았고 새는 쪼개지 않고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사람은 여호와시죠. 하나님이 지나갔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삶과 죽음의 약정이다. 학자들은 이걸 자기 저주란 말을 씁니다. 물론 하나님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하나님도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다. 성경에 약속을, 언약을 깨트린다는 단어의 주어로 하나님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린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은 깨트려지면 다시 갱신됩니다. 특히 모세 언약은
조건부로 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한다. 근데 언약이 깨트려집니다. 깨트려지면 언약이 갱신되고 또 깨트려지게 되면 이 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사 이야기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과 장막을 얘기할 때 언급할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시간에 저희들이 언급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주어진 언약 예식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레미야 34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4장 이 34장 이야기는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 당대 전쟁은 성을 포위해서 들어가는 물자가 없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사람 고기를 먹습니다. 이 육을 먹을 때쯤이면 공격을 합니다. 보통 2년 넘게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하니까 시드기야 때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중에 종들은 6년간 이 일을 시키고 7년째는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종들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데리고 있다 보니까 시드기야가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어겼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하자. 그래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 고관들이 종들을 다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그때 한 예식이 지금 나타난 프린트에 나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송아지 사이로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 고관들이 이 종들을 다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납니다. 그게 종들을 풀어주면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의 약속대로 6년 부리고 7년째는 자유로 줬는데 이 고관들은 박수를 치고 풀어줍니다. 왜?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지금 포로로 온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게 먹을 게 없으니까 종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그리고 모든 고관들이 쪼갠 사이로 지나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풀립니다. 포로가 풀리고 외지에서 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고관들이 풀어준 종들을 다시 다 불러들여 종으로 삼습니다. 약속이 깨트려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언약 갱신으로 종들을 풀어줬는데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으니까 예레미야가 쪼갠 고기로 지난 고관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4장 18절 19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 19절 중간에 보면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며. 자, 이 말을 보시면은 이 언약이 갱신되는 모세 언약인데 방법은 아브라함의 언약 방법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방법, 삶과 죽음의 약정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너희들이 약속대로 주어지면 생명이 주어지지만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쪼개 고기처럼 사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고기를 맞대어 놓고 솔개가 내려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쫓았다란 말 나옵니다. 일종의 언약 저주 내용인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 34장 20절에 너희들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일종의 언약 저주를 선포하고 나온. 그래서 결국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되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에 주었던 그 약속의 언약의 의미가 지금 예레미야 때 그대로 살려져 있고, 이 의미는 예수님이 만든 새 언약 속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은 여기는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역사서를 읽어나가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성읍에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열왕기, 예레미야, 역대기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의 저주입니다. 결국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러이러 한다라는 의미인데, 결국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되는 언약 저주의 선포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에게도 바로 이 언약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당신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나누신 다음에 잔을 돌리시면서 너희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흘린다 말은 쏟는다 말입니다. 제단에 할 때는 뿌린다, 바른다는 말을 쓰는데 흘린다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흘린다는 말은 이 짐승 잡을 때 쏟는 거라든지 속죄제 피를 더 얻은 다음에 일부는 제단에 뿌리고 남은 것은 제단 바닥에다가 쏟습니다. 그 쏟는다, 그 쏟는다는 말의 의미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언약의 저주로 쏟은 바 됐단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때 붓는단 말도 쏟는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가 있습니다. The New Covenant입니다. 예레미야에는 A New Covenant인데 600년 뒤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 피는 새 언약이다. 6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언약을 오늘 내가 세운다 라고 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첫째는 언약의 저주로 쏟는다란 말이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일종의 이중적이죠. 옛 언약에 따라 너희의 모든 죄값으로 쏟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었던 언약 예식에 이 짐승을 쪼개어 맞대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고 약속하신 약속 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 그 다음에 다윗의 약속, 새 약속은, 새 언약은 전부 무조건 언약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시고, 또 새 언약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자기의 피를 쏟으셔서 언약의 모든 조주를 써드시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주어진 조건부는 하나입니다. 모세 언약.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다시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모세 율법과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세의 언약의 갱신 이야기. 그래서 모세 언약을 갱신 때문에 여러 번 낭독하게 만들고 이걸 지키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됐지만 새 언약 시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됨을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때문에 우리들은 자주 넘어지지만 성령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 가는 우리로 일어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옛날에 지나간 언약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세례의 의미로 믿음의 의미로 그리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약속 속에 살아있는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하신 분들은 마이크 서거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인숙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가 알고 있었던 거지만 정말 마음속에 확실히 각인된 거는 우리가 종종 그 세례를 받고 나면 난 세례 받았다라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이 그 세례가 굉장히 새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걸 쉽게 좀 생각하는 게 아니었나. 세례 받는 걸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오늘 새롭게 다시 하게 됐고요. 또 언약이란 그 카버넌트란 말이 우리 그 영어에서는 그냥 언약, 약속 이런 거지만 실제로 목숨을 대신해 주는 그 중동 지방에서의 그 엄청난 그 언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하고 상당히 좀 틀린 차이가 있는 정말로 깊은 그 뜻의 언약이라는 말이 아직 우리가 영어나 우리가 한국말로 언약이나 약속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약하다라는 그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거는 정말 예수님 피로 모든 걸 우리 그 죄를 대속하신 그 언약, 카버넌트가 엄청난 우리한테는 복이고 그 언약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언약이라는 그 카버넌트가 서로 피와 피를 나누는 네 목숨이 내 목숨이고 서로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주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여기서 그 북미에 살면서 그 말의 깊은 의미가 정말 잘 새겨지는 아랍에 관한 그 영화들을 보시면 우물에 갔을 때 우물을 손대지 않잖아요. 예.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손을 못 댑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어기면 죽입니다. 이게 우리 문화와 다른 우리는 조당 찍고 그렇죠. 문화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거를. 그러니까 중동 지방의 약속이라는 것은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 생명과 바꾸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지금 생각하는 그런 언약이나 약속의 의미하고는 차원이 정말 다른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